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후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고 이 일은 큰 파장을 일으켜서 그 후에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각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들려주시면서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당부하셨죠. 오늘 14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이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서 마지막 이 일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조는 이렇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죽이겠다라고 모의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 또 끝에 가서 10절, 11절에 가면 그들이 밀란이 날까 봐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가서 예수님이 혼자 있는 시간과 장소를 알려줄 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 이렇게 거래하는 장면이 나옴으로써 이 양쪽에 어둡고 무서운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가운데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그림으로 친다면 캄캄한 검은 바탕에 환한 빛이 비추는 아름다운 장면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미움과 음모가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 그녀의 진심을 알려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찾아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은 그 집주인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을 보조하며 따라다녔던 제자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방 안에 있는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은 다 남자입니다. 근데 남자가 가득한 방에 지금도 좀 남자와 여자가 좀 유별한데 고대에는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그 남자들이 가득한 방에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갑자기 향유를 붓고 그래서 그 향유 냄새가 집안에 진동을 하는데 그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냐고 제자들이 일어나 또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치니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근데 이 여인은 누구만 바라봅니까?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상황이 어떠하느냐,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하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그녀의 눈은 오로지 예수님을 향해 있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 알아줬으며, 예수님께 드리는 이 향유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진심이 그분께 전달되어서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잘하였다 칭찬해 주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그곳에 남자가 많은지 혹은 내가 무슨 책망의 말을 듣는지 그것보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 여인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교회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있으면 아무리 가난한 예배라도 은혜 받을 수 있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빈곤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향해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때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이 여인이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께 드렸는데 화낼 일인가 싶은데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행위가 낭비라고 본 거예요. 이 향유의 값을 제자들이 추정해 봤을 때 300데나리온 이상 갈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 이상 간다는 거는 이 향유 한 병의 값이 노동자 1년치 연봉과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향유이죠. 근데 이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예수님께 어떤 값비싼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향유 이상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행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숱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셨던 그분의 공생의 모든 기간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도 분명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든지 귀신이 떠나갔다든지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얻었다든지 간에 그녀는 받은 은혜를 기억한 사람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신의 감사와 기쁨을 주님께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일부러 주님이 계신 곳에 찾아온 것이죠.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기름이 머리카락을 적시고 그 향유가 턱수염을 따라 흐르고 턱수염에서 떨어진 이 향유는 주님의 옷을 적시고 옷을 적신 그 향유는 예수님의 속옷까지 다 적셔 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향기는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보내는 기간인 이틀 동안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닐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향기는 따라가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주님의 몸에서는 향기가 나며 헤롯 궁에서 헤롯 왕에게 조롱을 받을 때도 빌라도의 관청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끌려갈 때도 채찍질 당할 때도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주님은 계속해서 이 여인이 부은 향기를 풍기며 다니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로마 병사의 그 잔인한 손에까지 예수님의 향기는 따라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곁에 서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때에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이틀간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인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마지막 환대를 받으십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을 위로하는 것 같은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준 사건이 되고, 그러한 의미를 깨달은 제자들은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마음에 품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돈은 계산할 줄 알았지만 가치는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 정도의 가치가 되는 사람인지 그건 측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신 분이신가는 생각하지 않고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가, 이게 얼마짜리인가에만 생각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써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던 그의 모든 시간, 그가 바친 헌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의미 없는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은 30개의 예수님의 생명을 넘김으로써 그 고귀한 분을 팔아넘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된 것이죠. 이 여인이 낭비했습니까? 유다가 낭비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죄를 짓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죄 없으신 그분, 자신의 그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고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자면 하나님도 낭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위하여 그 귀하신 분의 생명을 낭비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은 30에 넘긴 유다가 낭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낭비했습니까? 누구의 낭비가 참 낭비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가장 귀한 향유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여인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고난의 길을 이 여인이 안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자신의 장래를 위한 예비로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받아들이십니다.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마지막 고난의 길 가기 전에 환대해 주는 환영의 꽃다발로 이 여인의 향유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참 시간 낭비 많이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신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낭비한 시간입니다. 제자 훈련을 해서 우리 삶에 무슨 물질이 얻어진 것도 아니고 딱히 뭐가 이렇게 확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의 시간, 제자 훈련에 드려진 나의 헌신과 노력, 제자 훈련을 하면서 내가 드린 그 모든 물질,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 영원한 선물로 우리에게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도 많은 헌신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2시간씩 걸려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오시는 분들도 있죠.
밀라노 시내에 있어도 어떤 청년은 1시간 넘게 걸려서 이곳에 오기도 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바친 시간, 헌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드린 예물도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이런 것 저런 거 좋은 거 하지 왜 교회 와서 드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를 위하여 즐기고 나를 위하여 소유하고 나를 위하여 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낭비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낭비한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유다의 삶과 이 향유를 부인 여인의 삶을 비교해 봅시다. 누가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습니까? 금세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바꾸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바꾸는 것이 낭비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른 채 이 세상 쓰다가 없어질 것들을 함부로 쓰면서 아무런 가치 없이 사용하면서 사는 것이 낭비입니까? 저는 분명 제자 훈련에 들어간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가치로운 시간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이 헌신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이 낭비인지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마르바톤이라고 하는 분은 예배를 가리켜서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귀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세상에 쓰다가 없어질 것들을 바꾸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참된 가치를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보고 인생을 낭비한다고 헛되게 산다고 책망하고 비난하여도 흔들리지 마시고 참된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위하여 헌신할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일을 말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위는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는 왕을 세울 때 하는 행위이죠. 그래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에게 오실 구원자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왕으로 세움 받을 때는 보통 권위 있는 사람이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왕을 세웁니다.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그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워지는 건데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는 누구입니까?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아낌없이 부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리스도 대관식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입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변화된 인생이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지를 이 여인의 행위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진 이 향기로운 기름은 이 여인의 변화된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일도 말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자들의 헌신을 보여주고 나타냄으로써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 그들의 삶도 이 여인의 삶과 같이 복되고 아름다워지게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섬기고 무언가 희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주님의 머리에 부어진 향기로운 기름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모든 헌신은 곧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 되게 하는 대관식과 다름없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살고 있는 시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속에서 무명의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은 마치 어둠 속에 빛나는 빛과 같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어둡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이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마음에 품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빛을 밝히는 등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진 향기로운 기름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 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여인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손을 들여 향유를 붓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감사로, 우리 안에 있는 감격으로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주님의 향기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삶 속에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은 귀한 제자들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